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9월의 첫째 주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또 주변 핵 위협을 위한 세계의 정세, 이상 기후로 인한 안팎의 상황들이 너무 위태롭고 위험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과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크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먼저 우리 시민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진리의 뜨거운 성령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큰 뜻을 품고 시작했다가 끝날 때에는 보잘것없고 변변찮은 그런 상태를 일컫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용두삼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에 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백성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을까?
이미 오래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은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과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바리새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그 본디 모양은, 외형적 모양은 여전히 바리새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 알맹이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은 여전히 바리새 사람들로, 바리새인들로 살아가고 활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트집 잡기에 늘 그들이 예수님 트집 잡고 발목 잡고 또 예수님과 부딪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명 안식일 논쟁이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플 때 길 가다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트집 잡기 위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식일의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안식일 법만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한쪽 손이 말라 있었다. 말라 있었다는 의미는 굳어 있었다. 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을 평생 동안 쓸 수 없게 되었다. 참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용법을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생활하는 중에 어떤 질병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사고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나 분명한 것은 그게 사고였던 질병이었던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상태가 중풍병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 한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말라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오직 이들의 지금 관심은 과연 나사렛 예수가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가, 저 사람을 고치는가, 그래서 어기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먼저는 오른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긍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대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박사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았지만 또 종교적 자부심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참으로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회당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이들의 목적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회당에 와 있는 그 연약한 인생,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는 인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먼저 이들은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선이 잘못됐어요. 색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그러한 시선으로 이 손 마른 사람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생각에 꼭 사로잡혀서 그 연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있고 자기들은 복 받아서 거기에서 종교적 엘리트로 지내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삐뚤어진 생각도 문제이지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려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큰 문제는 종교적 틀에 갇혀서 거기에 묶여서 내용은 없으면서 알맹이는 없으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껍데기에 묶여서 자기도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붙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또 삐뚤어진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참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내가 성경을 이마만큼 암송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단한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이러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으면서, 내용은 없으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 그거 껍데기 붙들고,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었다는 그 이유 붙들고, 생명력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나의 허울을 벗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를 향하여서는 그런 우월감을 나타내고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판단과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지식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지 쉽게 판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사람들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판단하려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 비난하는 모습들, 그러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희망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인생을 주목하시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한, 그 불행한 인생을 향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오히려 고발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엉뚱한데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눈물 짓는 인생, 고달픈 인생, 가련한 인생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사랑의 눈길로, 또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그 근본적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 법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 형식에 매여서 심지어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 향하여서 안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쉼이라는 것은, 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이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을 받는 그 인생만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 규정에 묶여서 허울 뿐인 그 안식일 법, 그거 지킨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비록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역경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선한 것,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줄을 던지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도 거뜬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의 근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없는, 예수님과의 교제 없는 그런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마음에 다시금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생명력 있게 그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오른손이 말라있고 왼손은 쓸 수 있는데 왼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에요. 말라있고 마비되어 있고 쓸 수 없는 그 손, 무용지물인 그 손, 고통의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고통스러웠지. 눈물의 세월이었지.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손을 내미니 너도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손 마른 사람이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내 손을 내밀라.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식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생, 이 불행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고 또 명령한다 해서 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또 이 사람이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흘러넘쳤을까요? 지나간 세월들, 조롱받고 비난받고 또 참으로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 손이 회복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손만 회복되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겁니다. 손이 마비되어 감에 따라서, 손을 쓸 수 없음에 따라서 마음도 굳어지고 마음도 너무나 마비되는 것과 같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연약한 손, 힘 빠진 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들 때, 그 손 잡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의 세월들을 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그 과학과 지식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때, 내 손을 내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 무디어진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 국가적 이 재난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도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식이 참 난무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가? 아니면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는가? 내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있는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지, 기도해야 할 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번 3일 동안 같이 또 금식하고 부분적으로 금식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금식을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또 2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에 대한 염려, 걱정은 많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열흘 동안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아침을 하시든 혹은 저녁 한 끼를 하시든 열흘 다 하지 못하시면은 그저 한 끼라도 아니면 두 끼라도 그렇게 동참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비된 몸,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예배, 말씀, 기도를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 이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움직이고 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래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시선, 삐뚤어져 있는 생각, 자기 스스로 왜곡에 사로잡혀 있는지 놀라야 될 때는 좀 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 완전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와 마음을 일컬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아주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들이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의미, 안식의 의미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죽이는 일에 자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세고 아주 고집스럽고 거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던 사람이,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는 일에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복을 찾으며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셔요.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붙잡아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증에 허덕이는 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또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군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9월 총회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전국 교회가 총회와 총회 정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혼자 김예준 5살 생일 맞이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부역장은 부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임시 당회를 했는데요. 9월 20일 셋째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또 금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코로나19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먼저 손 내미시며 내 손을 붙잡으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간증하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